오늘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지금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우리를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사오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상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울림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묻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김정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많은 종들인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앞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되어 구원의 필요조차 모르며 죽어가던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와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탕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보호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리더십과 분별력을 주셔서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고 이세를 품고 꿈을 주며 타문화권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32개의 목장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각 목장마다 부흥케 하시어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영상으로 시작되는 가을학기 상공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영성 북클럽을 통하여 소중한 신앙서적들을 함께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북클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우리 자녀들이 새학기에 잘 적응하고 영육간에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될 어린이 목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상으로 목장을 이끌어 나갈 6명의 어린이 목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목장을 통하여 믿음을 공유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해주 목장에서 후원하는 김문일, 김성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제학교, 영농사역, 문화사역, 교회 개척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정탐 중인 치칼로프카 지역과 연해주 동북쪽 내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현지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교회 세우신 정영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준비시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이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영성 북클럽에서 읽는 책들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책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책들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잃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은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경제 상황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경배드리며 헌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지난 상공부 졸업하신 분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는 삶 이준혁 집사님
영상으로 졸업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원한 목장을 섬기는 이준정입니다. 올해 들어 2월 12일 시작한 하나님의 삶 공부는 참으로 나의 기억에 남는 삶 공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 공부는 물론 주위의 모든 것이 중단되었는데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공포스럽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혼자 기도도 해보았지만 마음의 안정이 쉽사리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 수준의 민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부터 이센셜 필수 직종이 아닌 나의 비즈니스도 손님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감이 끊기면서 직원들도 없는 공장에 덩그러니 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보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 직종이 필수 직종이 아니라는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보니 내 인생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마귀가 주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괜히 서럽고 외롭고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쉼없이 18년 동안 목자 사역도 하고 교회의 친교와 여러 사역에 나의 30대 40대를 다 바쳤었는데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괜히 하나님께 대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펴도 시편의 원수를 향한 저주시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계속 내가 성경을 읽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원래 독서가 취미인 나에게 이번 기회에 집을 청소하면서 읽지 않고 집에 쌓아두었던 신앙서적을 눈에 띄게 하셔서 읽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줌으로 학영삼을 제기하면서 블랙커비 목사님의 학영삼 교재책을 다시 읽게 되면서 이 팬데믹 기간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동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학영삼 공부 내용은 이런 상황에 최고 최적의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세상이 난리치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결정을 내릴 때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이번 학영상을 배우면서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어길 때 우리는 형편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정의 결과로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 우주의 모든 물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정을 하냐 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법칙이 무엇일까요? 그릇된 동기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잘못 전해드린 사실을 기초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결코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에 대한 깨달음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셔. 하지만 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체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지? 이런 팬데믹의 특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칠 겁니다. 나는 학영삼 공부 속에 7가지 실체를 통해서 나는 이 고민이 생겨난 이유가 과거의 상처와 죄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런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교차로에서 번번이 실망스럽고 형편없는 선택을 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자기의존에 빠져있는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와 자기의존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하기 위해 일부러 하나님은 벽을 쌓으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벽이 허물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결정을 내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공부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공부를 가르쳐 주신 이하경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결정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욱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셔서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영적 무장,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수고가 많으시지만은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 의료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그 개인 보호 장구를 갖추고 마스크를 이렇게 2개씩 쓰고 쉴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느라고 정말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이제부터는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먼저 다 씻고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이렇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많은 그 심적인 어려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간호사들을 비롯해서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환자들 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중보기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몰려있는 그 병동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닌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나마나 그 사람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또 심하면 죽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이 급소를 다 마귀한테 드러내고 영적 전쟁에 임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온 말씀을 받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악한 영들을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전신갑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빈틈없이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드러난 곳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싸움을 하는데 아람 군인 하나가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갑옷 그 틈새에 박힙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날 죽어요. 여러분 이 무장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심하고 있다가는 그 자리가 바로 허점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서 자꾸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책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그렇게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도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요 악령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되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이 마귀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말이죠. 무슨 만화나 영화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투명 인간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것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걸 보면서 나도 좀 잠깐이라도 투명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이 뭡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나를 좀 괴롭힌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뒤로 몰래 가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갈기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뒤를 확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투명인간이면 얼마나 그 장면이 재밌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골탕 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존재를 자꾸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에게서 눈에 보이는 것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마귀는 자꾸 재밌어서 우리를 더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역시 마귀는 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악령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이나 또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 그걸 전부 다 영적으로만 악령의 역사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재채기만 해도 감기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다가 졸면 졸음 마귀가 꼈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겁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도 않는다면 어떤 자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코로나 말고 우리가 해마다 미국에서는 이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 플루 시즌이 되죠. 독감이 찾아옵니다. 감기가 찾아옵니다. 심하게.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암 전문 의사면서 또 목회자고 또 선교사역도 열심히 하시는 황성주 박사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의대 다닐 때 말이죠. 세균학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 세균학 실험을 하는데 이 학생들 손에다가 이렇게 균을 묻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못 씻게 하고 24시간 지난 다음에 그 손에서 이렇게 균이 배양이 되게 한대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이 현미경으로 그 손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기겁을 한답니다. 수십만 마리의 세균이 손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물로 씻는데요. 그러면 그 균이 이제 수천 마리 정도로 줄어든답니다. 그러고 나서 세정제로 또 손을 씻으면은 그래도 한 수백 마리의 균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 세균학 과목을 들은 다음부터 애들이 열심히 그때부터 손 씻는 습관이 든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무슨 과목을 듣냐면 면역학 과목을 듣는답니다. 면역학. 그 면역학을 배우면요, 우리 몸에
이 소위 대식 세포라는 걸 비롯해서 T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몸에 무려 2천억 개나 되는 그 균들과 싸우는 그런 강력한 세포들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면역학 클래스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시 손을 안 씻기 시작한답니다. 평소에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 독감 걸려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세가 있더라도 좀 며칠 쉬면 대부분 나아요. 그렇죠? 저절로 낫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코로나는 이 강하게 좀 변종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아주 이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면역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마귀가 우리를 어떤 때 강하게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면 금방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악령은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6가지 영적 무장을 얘기하는데요. 머리부터 말하자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렇게 6가지를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로마 군인들의 무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맨날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비유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무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6가지 영적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공격할 때만 사용한 게 아니라 방어할 때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좁게 볼 필요는 없다. 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6가지 영적 무장 가운데 먼저 3가지, 이 3가지는 특별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호신용입니다. 호신용 무기는 구원의 투구까지 4개인데 그 호신용 무기 4개 중에서 오늘 3개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순서를 말이죠. 이 머리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든지 뭐 거꾸로 하든지 그렇게 순서를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입는 순서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그 영적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장을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뭐가 그래야만입니까? 영적 무장을 해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악령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서다는 말은 끝까지 버틴다, 사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진리의 허리띠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른 영적 무장에도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무장을 싸우는 이유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뒤로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무장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그랬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으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무슨 사용하는 혁대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가깝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셨습니까?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기 전에 이렇게 폭이 넓은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배에다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나서 그 시합에 임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먼저 속옷을 입은 다음에 그들은 치마같이 생긴 이런 하의를 입는데,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강하게 아주 허리띠를 바싹 졸라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리가 모든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나면 이 싸움을 위한 힘뿐만 아니라 강한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이 진리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한번 테스트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진리라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다 진리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추호도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상태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묶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다 적용한다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석구석 곰팡이처럼 피어날 수 있는 거짓을 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이 진리와 거짓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을 속이는 것이 있다든지, 어떤 이중적인 삶을 산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하지 못한 것, 이런 거 대부분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숨기는 거,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중독이죠,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탐욕, 탐식, 인터넷 중독,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이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그 중독 애프터라는 그 영화,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영화를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또 남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사는 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사람답게 우리가 더욱 진실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노출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때 불현듯 마귀는 힘이 쭉 빠져서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무장은 정의의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의의 흉배,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슴을 막는 거죠. 이 가슴막이는 이 적의 화살이나 총알로부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이 심장을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뭐의 가슴막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의의 가슴막이. 이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이.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슨 의냐 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참 이번에 말씀 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오늘 설교 본문이 이렇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는데 로마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롭게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데 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의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오로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뭐 조금 그런 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만큼 의를 행한다면 우리는 뒤로는 10개 이상의 악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의합니다. 불의해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사실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말.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가능성은 요즘 애들이 하는 말로 하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은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의인 것입니다. 자, 마귀가 말이죠. 우리가 이 의의 흉배를 갖춰야 될, 무장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많이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합니까?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무슨 의인이냐? 교회는 다니면서 말이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면서 뭐 삶이 그 모양이야. 불신자들보다도 인격적으로 못하면서 저 같으면 말이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너 같은 게 무슨 목자냐? 너 같은 게 무슨 목녀냐? 이래가지고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가 우리의 의를 자극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뭘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 말이죠. 그거 맞다고 맞장구 치는 존재가 있어요. 맞아. 내가 무슨 의인은 무슨 의인이야.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뭐에 무식합니까? 성경에 무식하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데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말씀들은 꼭 좀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 나의 의로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그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자꾸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네, 8장입니다. 8장 33절 34절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내가 진실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그럴 때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죄책감이 들고 말이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기 비하하는 습관이 있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규칙적으로 로마서 8장을 좀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 마귀에게 속았던 게 뭔지를 자꾸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가장 사랑받는 찬송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그 곡을 누가 썼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 뭐 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 선장. 정말 요즘 심한 말로 하자면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런 자책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라는 찬양을 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진노를 피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의미를 안 다음에 하나씩 꼭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자발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자발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다 의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이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자꾸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공격의 구실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내어 버리는, 모양이라도 행치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무슨 가짜 물건을 판다든지 말이죠. 그런 걸 가짜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래야 돼요. 참 모양으로라도 거짓을 행치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 보고도 정직히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 참 어려운 점 제가 압니다.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보고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잘 보고 계세요. 잘 보고 계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의롭게 살 때 그제서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제서야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때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어요. 물질적 손해, 또 오해도 받을 때가 있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보상을 다 받지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구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의인들의 자녀들, 구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이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발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 preparedness. 전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발에 있으니까 신발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평안이 흔들립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때 평화가 사라지나요? 장래에 대한 불안, 또는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 또 남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신다. 우리가 아직도 인격적으로 너무나 불완전하고 아직도 삶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못된 성질도 남아있고 사고방식도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회복됩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자리를 잡아요. 나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또는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내가 하는 사업, 내 직장은 안전한가?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좀 뜻밖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과 또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일 때 그 평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부터 해방되었는지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삶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에 쌓여져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났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이런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갔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참된 평화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발걸음이 말이죠, 아주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그랬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실 교회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곧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문제에 사로잡히자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자꾸 사로잡히면요,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봐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교회에 어떻게 해야 이 평화가 넘치게 될까요? 억지로 웃고 그런다고 평화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평안이 넘치려면 본래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영혼 구원과 선교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 교회 안에 평안과 안정감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누구 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하는 것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의, 우리 심령의 평안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 사역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한자어인데 그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모일 회자잖아요. 모일 회자.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모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대면해서 모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궁극적 사명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 무시무시한 문화혁명 때 교회가 가장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초대교회 그 무서운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때 카타콤에 성도들이 숨어서 살 그럴 때 왕성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세요.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서 살지 마세요. 지금 그러라고 이런 코로나 주신 게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 중보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더 열심히 평소보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경금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후원하는, 열심히 중보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장은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준비되는 영적 무장들인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깨달으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렇게 하시기 힘들면 무슨 영상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아니면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적 무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무장을 갖추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먼저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미리 겁먹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무장을 잘 갖추셔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무장 중에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인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힘쓸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이 영적 무장을 통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무장 없이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셔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삶이 더욱더 의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 영적 무장을 잘 갖춰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갈급하고 영혼이 지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비록 영상으로지만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터치를 받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때야말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잘 갖춰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는 저희들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마귀를 대항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3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3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이 험한 세상 힘든 시기에 온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마귀와 대항하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